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중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야고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내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무엇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되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예. 오늘 말씀 베드로가 주님을 잠깐요. 여기 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말씀은 이제 읽었으니 무슨 내용인지 알았죠?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째 부인함과 동시에 꽃기호 닭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닭울음 소리에 놀란 듯 정신을 차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랏줄에 꽁꽁 묶인 채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과 그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내가 나를 부인하였더라도 나는 너를 용서하마 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베드로는 죄로 비참한 그 자리, 부인과 배신의 그 현장을 떠나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는 우리가 죄를 범한 그 자리, 그 상황,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여전히 머물러 계셔서는 안 됩니다. 빨리 하루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과 유대인들의 그 상황 속에서의 태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빌라도의 신문, 그리고 유대인들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우선 유대인들은 새벽에 예수님을 관정까지 끌고 갔으나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관정 또는 관저, 그러면 말하자면 옛날에 죄를 지면은 지금 이제 뭐 법원 마냥 옛날 이제 빌라도가 있는 그곳까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제사장들 무리들이 이렇게 끌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긴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만 들여보냈어요. 아니, 우선은 거기 서 있었죠. 그러자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와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를 묻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행악자임을 말합니다. 니들 왜 얘를 고발했어? 그랬더니 행악자라서 고발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유대인의 법대로 너희들이 판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겐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으므로 빌라도에게 신문할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얘기는 예수를 죽여버리겠어. 이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끌고 유대인들은 바깥에 있고 빌라도는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인들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문을 합니다. 그의 첫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예수님 스스로가 분명히 왕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는, 나는 왕은 왕인데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신께서 왕 되심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으며, 예수님께서 왜 태어나셨냐? 왕 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으며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까지 더하여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아니 유대인들은 예수가 반역을 꾀해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니 얘를 죽여주십시오 하지만 빌라도가 들어보니까 그는 로마 정부하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는 분이야. 그러니 죄가 없잖아요. 그죠? 무죄함으로 그들에게 나는 얘기해서 죄를 찾지 못했어 라고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반란을 두려워한 빌라도가 잔꾀를 부립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를 죽이길 원하니 그대로 뒀다가는 반란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빌라도가 장깨를 부리는 거죠. 이거 마치 뭘 보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가 한일 합방을 당했잖아요. 그죠? 조선 총독부가 있었어. 근데 선하게 살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들 뜻에 맞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죽여버리려고 조선 총독부를 찾아가서 얘를 죽여달라고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답답하잖아요, 그 총독도. 근데 그것을 계속 거부하면 얘네들이 으쌰으쌰 하고 밀란이 나면 자기가, 빌라도가 총독 자리에서 잘리게 생기거든요. 그러니 최대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장깨를 내는데, 6월절 절기를 맞아 특별 사면 대상을 그들이 선택할 것을 기회를 줘요. 바라바라 하는 강도와 예수님 중에서 너희들이 한 명을 선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아니 강도, 빌라도의 생각은 이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분명히 예수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강도를 선택합니다. 살인자이자 강도인 그를 선택하죠. 그를 방면하라, 특별 사면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확고합니다. 소리를 질러 바라바라 하는 강도입니다. 그를 석방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봅시다. 먼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대제사장 무리는 관정까지 들어가지 않았을까? 바깥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불법적으로 포박, 체포, 결박해서 관정까지 끌고 놓고는 지들은 들어가지 않고 빌라도에게 넘기는 거예요. 대제사장 무리는 로마의 사법적인 판결에 예수를 맡김으로써 예수 죽임이라는 효과적인 성공을 위해 불법적인 모략에 그들을 적법화를 꾀했던 것입니다. 적법적으로 국법에 의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그 신문, 빌라도와 예수가 신문하는 장소까지 이렇게 자기들도 들어가서 막 자기들 주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들어가지 않아. 참, 왜 들어가지 않았냐면 그 뻔뻔하고 비열함이 참으로 과간입니다. 그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출애굽기 말씀 때문인데, 유대인의 유월절 규례를 따라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 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모임에서, 말하자면 교인들 중에서 쫓아내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 유월절 빵을 먹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머무는 그 관저, 이방인들의 관저에 유월절 저녁 때 들어가면 부정을 타요. 그들의 규례에 따르면. 그래서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무리는 관저 출입을 하여 부정하게 되면 자신들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관저 출입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잔치상에 참여하기 위해 지극히 정성을 들이는 예를 갖추면서도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 음료로서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라는 진짜 참된 하늘의 유월절 잔치를 홀대하니 얼마나 우매한 자들입니까?
대제사장 무리가 유월절 규례에 따라 불교를 멀리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그들의 신앙은 일정 정도 인정할 만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것이니 그걸 내가 그대로 실천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 그러나 그들에게는 두 가지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특정 장소를 피하는 방법으로 불교를 멀리한 것입니다. 특정 장소란 이방인 관저라는 것을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거룩한 사람, 선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문제이죠. 주님이 주시는 복은 받고자 예배당에 모이나, 여기 예배당에 모인다 하여 주님을 주시는 복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는 것이냐?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사람이 올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죠.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 그들에게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 형식적인 것, 내가 주일 되면 성경책 들고선 교회 간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여야 하는 거예요. 둘째, 외적인 정결함의 유지는 내적인 정결함에 대한 사랑과 갈망을 위한 것이라는 성경의 보다 중요한 의도에 대해서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은 깨끗하심을 좋아하십니다. 마음이 정결한 것, 깨끗한 것도 중요하죠. 근데 외적으로 깨끗한 것도 너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외적인 깨끗함은 내적인 깨끗함을 나타나는 표시일 뿐이에요. 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적인 정결함, 내적인 깨끗함, 이게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야, 너희는 마치 회칠한 무덤 같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 알죠? 회. 모르시는 아이들, 우리 친구들도 있겠지만, 석회를 바르면 이렇게 하얘요. 페인트 칠면. 무덤에다가, 무덤에다 겉에다가 하얗게 칠하면 와, 깨끗하다. 하지만 그 무덤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어요. 그러니 회칠한 무덤, 겉이 깨끗하다 하여 그 속이 깨끗하냐? 그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에 진정한 너희 마음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으로 나타나는 것도 깨끗하여진다라는 뜻입니다. 내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정결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갖고 예배에 참석하는데 비싼 옷과 비싼 구두와 비싼 성경책을 들고 오는 게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비싼 마음을 들고 와야 된단 말입니다. 가치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비싼 마음, 그러면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골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주일이 오면 깨끗이 빨아요. 그래갖고 깨끗이 빨고, 비싼 게 아니라 마음으로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 내가 그 전날에는 가서 꾸벅꾸벅 졸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일찍 자고 그리고서 준비한 옷을 입고서 예배당으로 오는 거. 그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보기에는 오래된 옷이고 가격도 안 비싸더라도 그 마음은 이미 비싼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깨끗함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정결함의 사랑,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이런 것들은 위선자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입니다. 이들은 맹인된 인도자인 그들은 안식을 지키려고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를 꿀꺽 삼키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선자들은 말로다가 막 그래요. 파리새끼 한 번은 그 생명인데 왜 죽여? 이럽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파리를 죽이는 것을 더 중한 죄로 생각하는 그런 유의 사람들입니다. 얼토당토하는 것들이죠. 말하자면 자기 강아지가 아프면 얼른 병원에 들어가고 최고급 시설에서 막 병원 치료를 해. 근데 옆에 그 영혼이 아파갖고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게 그런 뜻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어. 파리새끼가 중요해. 그게 바로 위선자들의 모습입니다. 위선자들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마치 생명을 엄청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표시내려고 하찮은 것을 귀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행동을 보이면 자기가 마치 그런 사람이냐? 거짓스럽죠. 그러니 그림자에 불과한 유월절의 거칠의 수준에는 혼신을 쏟으면서 막상 그 그림자의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구원하실 유월절의 진정한 주인공은 불결한 것으로 여기고 없이하고 죽여버리기 위해서 그들의 어리석은 비열함이 그 부끄러운 실체가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까 말까 했었는데 말씀드릴게요. 땡땡 포차, 땡마트 주인분들도 하나같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돈 벌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인생들, 그들 여기 와서 자기들끼리 같이 나누고 그래라고 술을 판답니다. 자기들은 그들의 인생의 구원자랍니다. 그 사람들을 술에 취하도록, 그 술 취함으로 안식과 평안이 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뭡니까? 이 얼마나 회칠한 무덤 같은 소리입니까? 진실은 그곳을 즐겨 찾는 사람들의 인생이 허무함으로 끝을 맺게 될 것이 명확한 진실이지요. 쓸쓸히 떨어지는 가을 낙엽처럼 바람에 휩쓸려가는 사람의 발길에 채여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거기 매일 그렇게 술 먹는 사람들은. 그러니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회칠한 무덤처럼 그 입을 떡 벌리고 삼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행악자라고 얘기했어요. 카코포이오스, 헬라어로 카코포이오스인데 이 말을 이것 때문에 고발한대요. 왜? 이제 조금 더 원어를 하는 게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이 카코포이오스의 뜻은 뭐냐면
법률 위반이나 여부와 관계없이 예요. 심성 자체가 악하다. 즉 인격이 바르지 못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말하자면 이들의 말은 이거예요. 무슨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보니 기분 나빠. 나쁜 놈 같아. 그러니까 죽여달라는 겁니다. 감정적인 것이죠. 유대인의 고소고발이 다분히 감정적인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이 예수를 사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결정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혔을 때입니다. 그것은 신성모독이라 생각한 것이죠. 카코포이오스, 행악자. 그래서 행악자라고 고발합니다. 이 장면은 정말 중요한 장면인데 우리가 세상을 파악할 때 이해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세상과 계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계시가 충돌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것을 그 계시를 반대하고 거부합니다. 어둠은 빛을 반대하고 거부합니다. 죽음의 세력은 생명의 세력을 반대하고 거부합니다. 부패한 모든 것들은 정결하고 거룩함을 끔찍히도 반대하고 거부하죠. 그래서 저가 거룩한 방향으로 나가면 어떻게든지 가서 쇠사슬을 묶어서라도 자기들 편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진리 되시며 참된 계시가 썩어질 세상과 어둠과 그 죽음의 세력, 부패한 모든 것들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계시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시를 벗어날 수도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으며 죽음의 세력은 생명의 기쁨을 억누를 수조차도 없습니다. 부패한 것들은 거룩함을 위협하기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는 우리가 예수가 행악자도 아닌데 고발을 남발하는 무분별한 자들 같으냐? 라는 어투로 자신들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무조건 옳거니 하는 그것을 상대방이 신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교만, 이거는 거의 술 취한 수준에서의 교만이죠. 우리가 술 취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다울 바라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 술 취한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고발하면 그 고발 당한 자는 무조건 행악자가 돼야 되고 자기들은 항상 정당하고 자기들은 항상 바르다라는 오만함의 극치죠. 그리고 이 극치는 지금 현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지도층들의 위선과 교만함 그 자체도 있습니다. 우리 이 사회도 지금 사회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자기가 에헴하는 사람들 위선이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냐면 친구 둘이 있는데 힘이 조금 말하자면 힘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더 논리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 육체적으로 힘세면 바로 그 사람, 그 사람도 이 사람한테 거짓과 위선과 교만으로 사로잡아요. 대통령으로부터 바로 친구 사이에서까지. 마태복음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인자가 대제사장의 무리가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죽음을 아셨고 어떠한 과정에 거쳐서 언제 어떻게 죽으실 것도 아셨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 무리의 불법적인 기소와 체포와 구속과 판결,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시는 모든 부당함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벌이 마땅한 악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에서 보면 그렇게 되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야 한다고요? 그렇게 죽으시지 않았으면 56년 묵은 박승훈 목사의 이 죄됨, 이것이 곧 저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 걸 아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은 그 아시는 죽음의 길을, 그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범사에 인정하면 아무리 부당하고 억울하여 잠들기조차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를 누리며 평강을 유지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무리는 빌라도의 판결을 요청하고 그 판결에 근거하여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유대인의 일에 돌에 맞아 죽었다면 가야바의 말처럼 유대 민족만에게 그 죽음이 의미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모든 세계와 같은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로부터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되지 않고 이제 모든 세계, 모든 인류들을 위한 온 세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에게 죽지 않고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지 않고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이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조목의 핵심은 레곤타 아우토 바실리아 레아, 즉 자칭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온 이유는 자칭 왕, 지 스스로 왕이래.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빌라도는 질문이 달라요.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은 제가 지가 왕이라고 허풍 떨어요 하면서 고발했는데 빌라도의 질문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죠. 빌라도의 물음을 발판 삼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내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국가를 세울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반란을 선동하며 로마를 전복시킬 반정부의 수계라는 그들의 논리는 전혀 의미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추구는 우리를 평화로운 살롬의 상태로 이끌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나라에는 세상의 어떤 나라도 공격할 수 없고 정복할 수 없어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함과 연속성이 바로 그 속성입니다.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이곳이 저곳이 아니라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영적인 다스림이 있고 영적인 부와 풍요를 향유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영적인 방향과 목적을 추구하면서 사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진리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왕으로서 예수는 진리에 속한 모든 자를 모으십니다. 이렇게 모으시잖아요. 그죠? 진리에 속한 자는 세상의 창조 이전의 영원한 영원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 택함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럼 그 나라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으시냐면 그의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양은 그 주인의 음성을 알지요. 진리에 속한 모든 자는 진리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거짓과 자신의 위선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 진리 가운데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진리는 죄악을 제거하고 거룩함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자신의 거짓과 위선을 인정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유월절을 핑계 삼아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강도 바나바와 예수 중에서 선택할 것을 얘기합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은 반로마적 혁명 운동을 주도한 정치범이고 그리고 살인까지 했던 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살인자보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방면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치는 것은 예수를 자기 왕으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보호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적인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냐바냐 예수냐,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살고 있는가요? 아니면 우리 속에서 아직도 살인자이자 혁명적인 존재자, 이제 사형 선고 받은 그 악한 무엇들, 그를 우리 삶 속에서 놓아주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놓아주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바라바와 같은 그 시대적, 정치적 범죄자를 해방시키듯 우리 손이 그런 곳에 가 있지는 않은가요? 거짓과 위선으로 더럽혀 있지는 않는지,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왕자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스스로의 왕으로 부패한 자신의 요구에 순종하고 자신만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살고 있지 않은가요? 내가 좋으면 바른 거야, 내가 기쁘면 올바른 거야 하며, 그게 바라바를 원하는 삶이고 유대인들이 원했던 삶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먼저 나의 욕망과 나의 요구에 충실한 종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또한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분노를 토하고 하나님의 주신 잠보다 피 흘리는 폭력과 잔인함을 통해 아직도 우리 마음속이 바라바의 길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자신의 정욕의 노예로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입맛에만 집중한 나머지 진리의 외침과 진리의 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귀를, 우리의 양심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들의 유혹의 목소리를 듣기만 하여도 귀를 씻을 줄 아는 정결함을 분투하고 노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겠냐마는 그 길이 아니면 썩어질 회칠한 무덤으로 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참된 해방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은 누구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악한 마귀와 그 쫄개들도 주님의 자녀가 가는 길을 감히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비열한 거짓과 위선과 음모를 꺾고 주님이 주시는 바른 분별력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왕, 나의 주 삼은 자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 그 순간순간마다 살아내시는 초대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